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제가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그와 돌아서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시게 하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여 아니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매일같이 쓰던 걸 안 쓰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괜히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눈길이 가고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함을 겪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또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니어에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월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에 있던 컴퓨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월미를 하기에 좀 많이 이제 용량이 좀 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컴퓨터에 있던 그 프로그램들 다 다운받아서 깐다고 깔았는데 잘못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데는 또 힘써 또 예배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또 예배하셔서 정말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홍여준 자매님이 우즈벡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요. 여러분들 또 기도하실 때 빠지지 말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부에 넣어야 되는데 깜빡이 또 못 넣었어요.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고 우리 홍여준 자매님 여기 옆에 있는 자매님이에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미 사모님 또 우리 홍여진 자매님 또 윤성이 또 규민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인미연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고양이에 대한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제 있었더니 고통당하는 쥐가 한 마리 있었던 거죠. 이를 불쌍히 여긴 마법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이 고양이는 개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본 마법사는 또 고양이를 개로 변하게 해주었어요. 그러자마자 또 이 개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또다시 개를 호랑이로 변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는 이제 사냥꾼을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결국 마법사는 다시 쥐가 되어라. 너는 쥐의 심장밖에 가질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쥐로 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긴장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극도의 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공포와 긴장 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이 긴장을 떨쳐버리거나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억압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이 긴장은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최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에게는 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마귀의 이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육체적 또 정신적 경제적인 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긴장을 떨쳐버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또 공포와 긴장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후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먹인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서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광주리로 남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하세요. 근데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사나운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유령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바다에서 사나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긴장으로 정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구원해 주셨어요.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대조적인 그런 그 두 가지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사나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마음속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 풍랑 속에 이 배를 움직이려 하지만은 배가 자신들의 그 움직임 속에 따라주지 않는 거죠.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지만은 풍랑을 극복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평화로이 그 제자들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고 있는 거죠. 사나운 바람과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 공포도 전혀 없으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절망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그러한 장면입니까? 제자들은 죽음과 고통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고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나 절망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거닐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한 가지 대조적인 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나운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발을 내딛고 이제 바다 위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다 위를 걷긴 했지만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이내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베드로의 몸은 이제 순식간에 바다에 잠겼으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건져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세계와 주님의 세계, 사람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엄청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산업 풍랑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도 같은 거죠. 마치 풍랑을 당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는 이 중요한 진리와 이 교훈을 깨닫고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내어 맡기되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움과 공포 또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씨름하는 이 갈릴리 바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환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과 시련의 풍파를 헤치고 나아갈 길은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긴장감과 위기감이 있는 도시였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온 사람들, 범죄하고 도피해 온 사람들, 반정부 인사들, 또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폭동이라든가 데모가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의 발생, 흔들릴 수 있는 이 생활의 기반, 또 가난과 질병, 그리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살았어요. 제자들 대부분은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삶의 애환을 체험했고 또 바람과 풍랑과 더불어서 싸우는 인생의 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의 잔치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로서 많은 사람이 이제 먹었던 거죠. 이제 본문 이전에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이 환난과 시련들을 다 잊고서 이제 말씀의 은혜와 오병이의 이 축복, 이 기적을 이제 맛보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근데 그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는 그 현장에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자들의 이 생각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 현장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축복을 엄청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은혜의 잔치, 이 축복의 잔치가 있는 이 베세다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는 세상, 두려움과 불안, 또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제자들 재촉해서 환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절망이 있는 그 건너편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나서는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왜 그 축복과 은혜의 그 자리에 계속 더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자리에 떠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의 기적을 보았으면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세상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곳은 바로 이 자리, 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분파를 향해서 가고 또 세상의 그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일터가 있는 그 가정들 그리고 직장들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밭이나 논이나 때는 농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터가 있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이 교회만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 것이라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새 힘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직분들을 또 학교에서 신앙생활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그 일터나 또 사업장이나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 두려움과 불안과 또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말씀으로 싸우고 신앙생활로 싸우는 그 성도들을 세상에서 만나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분파와 싸워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이세요. 만약 우리들이 세상 분파를 해치고 나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다시 벳세다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물결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또한 무리를 걸어가는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안심하라나니 들어가지 말라라는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풍파 앞에서 파도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다 보내신 후에 다음에 어디로 행하시느냐? 홀로 산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 사람들, 일터를 향해서 찾아간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산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파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환난당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함으로써 일하러 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담배가 풍랑을 만나 위태롭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상 풍파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세상 풍파와 싸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이 들고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언제나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나운 바람으로 풍랑이는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는 이 환난들 그리고 이 시련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기도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불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측 불허의 이 세상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내리세요. 28도로 해놨는데 리모컨. 바깥 온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 아마 주변의 분들 가운데 바닷가의 그 마을이라든가 또는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보면서 자라오신 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려서 이제 바다의 체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했을 때 그 사역하는 그 교회도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바닷가에서 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얻을 그 새가 없어서 이제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해변가 근처였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침례식이 있었을 시에는 바다에서 침례식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파도가 그리 크지 않은 바다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가끔은 그곳에 내려가서 또 물놀이를 하곤 했어요. 그곳에서 또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또 사서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자들과 함께 밤바다를 걸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과 수련회를 바다 근처 리조트를 빌려서 갔기도 하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바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다조차도 항상 평화롭거나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태풍이 불어서 교회까지 파도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어졌던 그래서 모든 악기들이 다 물에 잠기고 겨우 성도들만 무트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풍이 변해서 갑자기 돌풍이 되기도 하고 또 폭풍이 되기도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대륙풍이라든가 계절풍이 뜻밖의 이제 불어닥치는 이 태풍은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든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이 변수가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은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육지를 바라보면서 키를 잡고 있어야 이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32절 한번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아우성을 쳤어요. 또 그들은 바다 위에 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풍랑 위는 이 바다 위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눈을 팔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베드로는 목표가 아닌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죠. 끝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정되어졌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 감각이 혼미해져서 좌우를 바라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 풍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세상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풍랑이라든가 물질의 풍랑이라든가 뜻밖의 재난의 이 풍랑, 그 풍랑에 빠져서 허덕일 때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이냐는 거죠. 또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을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두가 여기에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고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면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사단의 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거나 복을 받으면은요 교만해져서 주님의 손이 아닌 사단의 손을 잡습니다. 또는 어려울 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손만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물속에 빠져들 때 분명히 그렇게 소리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능력이라고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게 최대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만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세상 풍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오도록 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고 온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대체로 다 비관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큰 포도송이를 이제 어깨에 메고 와서 증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매우 강하고 또한 그 성들은 매우 견고한 요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 보고도 불신앙적인 눈으로서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그 정탐의 그 이야기는 완전히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고 배는 이제 순풍으로 순조로이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풍파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또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헤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그 올바른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또 도와주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생활할 때 그 삶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의 그 모든 싸움을 성도들의 싸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